7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다시 등장하죠. 7장에서는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가 환난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날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8장 24절 25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비록 지금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이고 인내라는 말씀이에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7장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뭐 바꿨다고 그러죠. 14만 4천 넘으니까 뭐 다른 말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정확하지 않은 진리는 자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 아니겠어요? 자꾸 바뀌면 뭐가 그게 무슨 진리겠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대조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활동, 경제활동도 잘 못하게 만들고, 짐승에게 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저걸 견뎌내나? 일단 살고는 봐야지, 입에 풀칠은 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야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들 그러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는 비록 버림받고 괄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14만 4천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14만 4천에 속하는 구원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또 이미 내가 그런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 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날마다 확증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인격적인 결단이 있어야지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2절부터 5절 말씀 또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2절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 고 소리 같다. 우렁차고 아름다운 그런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제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권사님이 힘을 내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려오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죠. 뭐 우리가 무슨 기차 화통 삶아먹은 것처럼 막 크게 부를 수 있겠어요? 성악가처럼 뭐 우렁찬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러나 정말 정성 다한 찬양을 드리고 사는 거죠. 우리 목소리가 뭐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면 정말 은혜스럽게 들리는 거고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그런 찬양이 없는 거죠. 3절에는 새 노래를 배워서 불렀다 그랬어요. 특별히 말씀 보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죠. 새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얘기는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새 곡을 배워서 새롭게 새로운 가사의 찬양을 하는 것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새 노래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찬양하는 것. 그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누구만 배울 수 있다고요? 누구만 배워서 부를 수 있다고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그랬어요. 안 믿는 자들이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구원받은 백성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자신을 믿는 대상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가, 진짜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인가는 내 입술에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세요? 환경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날마다 새롭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특별히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이며 말과 행동이 다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과 삶에서 절제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자꾸 살펴봐야 돼요. 말과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품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인격, 말, 행동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6절부터 7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렇게 알리죠.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메시지죠.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예배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정확히는 삶의 예배, 온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삶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여 제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또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큰 나라는 다 무너지고 그 나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한 존재, 눈에 보이는 강한 존재를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뭘 말씀했어요?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13절 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반드시 보십니다.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불신이나 탐욕, 또 나태함이나 우리의 어떤 정욕이나 세상의 나라 세상 권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내 눈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나의 경쟁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의 그 순간을 축복되게 맛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이 하루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말과 입술과 행동이 정말 흠없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결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